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7절에서 마지막 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무엇을 계획하며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지혜자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까지 본문의 이야기는 지혜자가 세상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혜자라고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30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지금 뭐라도 할 만한 여력이 있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기회가 없으면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고 그럴 만한 여력이 있거든 뭐를 하라? 선을 베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31절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선을 행할 기회와 그리고 선을 행할 최소한의 여력이 있으면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근데 세상을 살면서 안 돕고 안 베풀려고 하죠. 이유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 너보다 나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너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도 있고 당장 너희들이 이런 일이라도 도울 만한 여력이 있으면 못한 사람들에게 도와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단돈 1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 수 있을 때 나만 위해서 악착같이 내 세상의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도와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28절 말씀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있거든 내일 다시 와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도와줘라 하는 이야기죠. 즉시 도와줘라. 여기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요즘도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또 당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트집 잡아서 정당한 임금을 미루고 이러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꾀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곡식을 길러내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 생각 없이 곡식을 길러내나요? 아니죠. 요때쯤 되면 씨앗을 뿌려야 되고, 요쯤 되면은 잡초를 매줘야 되고, 요쯤 되면은 벌레를 잡아줘야 하고, 요쯤 되면은 물도 줘야 하고, 다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남을 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나를 믿고 있어요.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 해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욱하면서 하는 건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이웃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을 해치려고 은밀히 계획하는 것, 세상에 가장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 찍힌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 이게 가장 세상에서 질이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특별히 이유 없이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피해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분쟁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이 구약에 내포되어 있는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 통해보복사상법 내용이 좀 스며 있기는 한데, 특별히 나를 해하지 않으면 그를 공격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내 물질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뭔지 모르게 싫어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음해하려고 하고, 이런 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건 뭐냐면, 보편적으로 그렇죠. 인간 세상에서 독하고 이래야 돈을 벌죠. 그죠? 마음이 선하고 사람들 볼 때마다 안타까워가지고 막 퍼주고 이런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게다가 조금 더 악한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이 돈을 벌죠. 그죠? 네, 요즘 이쪽 지역 개발 사건 관련해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또 관련 공무원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선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복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자들의 그리고 그들의 번성은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진다는 거예요. 왜 지느냐?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들하고 어울려야 하고
나중에는 그들하고 똑같아져야 되고,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잠깐 영화를 누릴 수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너희들도 결국은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려고 굳이 애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조해서 악한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 그건 끝난 거죠. 인생 끝난 것뿐만이 아니라 영생도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그것도 끝난 거죠. 좋은 쪽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딱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는 이게 그냥 에이 뭐 이렇게 돼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따구가 뭐냐 이렇게 말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불에다 던져서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저주는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너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저주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재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아예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풍요와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안식과 평안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다른 성경과 많이 다르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다.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비웃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조롱하는 자예요. 조롱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조롱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거예요. 그게 거만한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바보 같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안다고, 어디서 좀 들은 게 있다고, 좀 본 게 있다고, 또 내가 배운 거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법대로 딱 정리해버려요. 누가 뭐라 말해도 안 들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 그냥 기도하라 하셨으면 그냥 바보같이 기도하고, 충성하라 하셨으면 그냥 바보같이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하느냐?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고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된다. 영광을 기업으로 만든다 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영달이란 말은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처지는 알지 못하고 처지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영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된다. 즉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회와 여건이 될 때, 능력이 있을 때 선을 베푸는데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보다 나은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내가 그 사람만큼 되려면 나는 아직 턱도 없으니까 나는 이론 한 푼 베풀 줄 모르고 이웃에게 쓸 줄 모르고 오직 악착같이 쌓아만 놓으려고 하면 그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어긋난다. 물론 그렇다고 뭐 굶고 집 팔고 땅 팔고 빚뜯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나보다 어려운 이에게 베풀라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오늘 현실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복도 허락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며 세상의 안정과 평안도 함께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더 많이 쌓을까를 계획을 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있는데 물론 어렵고 부족함도 있지만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나보다 나은 사람 생각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부족한 건 천지고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조금 있다면 이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걸로 알고 그게 물질이든 내 영향력이든 뭐 건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삶을 계획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여러분들의 그 계획과 그리고 그 실천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나눌 만한 여력이 있으면 핑계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이 그래 일리 있는 말이고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만 할 뿐 우리들의 눈은 나보다 더 부유한 자,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자를 바라보며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내게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베풀지 못하고 베푸는 손이 오그라드는 그런 삶을 때로는 살지 않았는가 고백하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신 것 베풀고 나눌 수 있을까 계획하고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복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